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5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가르침 시대 제1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대기를 감동적으로 기록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겪는 곤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예전에는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따를 능력이 없었음을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없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에서 율법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없고 다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증한지 그리고 대속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결론은 바울의 복음 이외에 엄청난 의의를 지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입으며 성령에 의해 새로운 삶 가운데 성화되는 것입니다. 내재하는 죄는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대체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생명, 평화, 새로운 순종을 낳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라는 중요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진 종교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용어는 하나님께 빚진 것 또는 기쁘게 순종해야 할 것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죄악된 인간의 조건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음을 확증하시는 성령에 굴복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대망하던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고대하게 만듭니다. 그때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고대하며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함 가운데서 도우시고 그들의 고난을 구속하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로마서 8장의 의기양양한 기쁨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는 기쁨 슬픔과 만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에 상당히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의 친척들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씁니다. 그는 극단적으로 그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회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단언합니다. 이 장들은 부록 또는 선택 교리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한 복음의 중요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며 기울인 노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노력들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유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모든 민족을 수확하겠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방 민족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새로운 유산을 누리겠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에 닿으려는 시도를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부여하신 위대한 선물을 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동역자가 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장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족장에서 시작하여 메시아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성 목적의 줄거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특권을 생득권으로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볼 때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녀들이라고 모두 그의 후손으로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자녀는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임을 가리키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끌어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는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서 생생하게 확정되는데 그들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권적인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나 공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의 목적이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5절에 약속된 언약갱신이라는 극적인 장면을 불러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를 경험한 후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포로 시대 후에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자신이 지금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옵니다. 바울은 격정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결론 내립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며 애쓴 모든 이유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하여 듣는 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돌리며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유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권적인 은혜로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의 일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믿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일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가르침 시대 제1부에서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